(1월 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작년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단연 최고의 시간으로 손꼽혔던 그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복화술로 말씀을 전해주신 안재우 소장님이었는데요. 복화술이라는 것은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기술을 복화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인형에 손을 넣고 움직이면서 복화술을 하게 되면 마치 그 인형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인형에서 손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인형에서 손을 빼지 않는 이상 인형은 계속 움직일 뿐만 아니라 복화술을 통해서 인형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형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안재우 소장님의 손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움직이게 하는 손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과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인생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사시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미 저희들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바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고통 중에서도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 의미로 보게 되면 재판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고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주로 사사로 세워져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사들이 동일하게 감당했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이방 나라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사사는 전쟁에 능한 지략뿐만 아니라 용맹스러움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로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이 사사의 자격으로 적합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니엘은 용맹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 배경까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사사로 세워지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훗과 삼갈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사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에훗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왼손잡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야구 경기에서도 왼손을 사용하는 선수가 더 유리하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왼손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왼손을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훗은 다른 사람들보다 생활하는 데 더 유리하기 위해서 왼손잡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유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왼손을 훈련시킨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그 오른손이 다친 사람, 그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 오른손을 다쳐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에훗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육신의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가 이방 나라와 싸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제약이 따르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에훗은 육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 삼갈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삼갈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절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삼갈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요.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삼갈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삼갈은 소를 모는 목자 혹은 농사를 짓는 농부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른손 사용이 불가능한 왼손잡이 에훗과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다닌 목자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의 신분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디를 보아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훗과 삼갈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보면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에훗을 통해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갈을 통해서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에훗과 삼갈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지만 왼손으로 칼을 휘둘러야 했기에 그 민첩함이나 예리함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작 휘두를 수 있을 만한 것은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한 삼갈이었습니다. 그러나 에훗의 손에 모압 왕 에글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모압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삼갈의 손에 블레셋 사람 6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블레셋의 손에서 고통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연약함이 많습니다. 결핍투성이입니다. 불완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만 그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만 하나님의 손에 능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을 나 혼자서 품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영원히 연약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결핍으로 남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그 결핍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도록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오려 하지 마시고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을 느끼고 엄마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느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목적이 되고 또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셔서 나의 연약함, 나의 결핍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 제단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내 부족함도 분명히 있지만 그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에훗을 통해서 모압의 손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삼갈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